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거신 주 은혜 노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41편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내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4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간단히 보고 또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를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시고 챙겨주는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그 진리를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또 팔복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나왔었죠. 가난한 사람. 약하고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불쌍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2절에 보면은 어떤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살게 하시어서 그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불리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적에게 넘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아플 때마다 그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말을 하고 있을 때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3인칭으로 표현을 하지만은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시편 41편을 작성할 때 다윗이 몹시나 몸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배반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표현을 하는데요. 친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측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5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악담하는 사람이 친구가 될 수는 없겠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에 대해서 뒷담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뒷담을 하는가? 다윗이 언제나 죽을까? 그래서 언제나 그의 이름, 여기서 말하는 이름이라는 것은 후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그의 후손이 언제나 끊어질까? 그들이 이렇게 뒷담을 하고 있는 것을 다윗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의 뒷담을 하면서 이렇게 악담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는가? 다윗이 친구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겉으로는 가까운 척 하지만은 속으로는 다윗이 망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6절을 또 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병상에 있는 다윗을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한다.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다윗이 아파가지고 있을 때 병상을 병문안을 왔다는 것입니다. 친구인 척 하면서 와서 말하는데 거짓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거짓말을 할까요? 빈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마 아파하니까 와서 아유 빨리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서 말을 했지만은 6절에 보면은 다윗이 빨리 죽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친구인 척 했지만은 사실은 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원수가 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밖에 나가서는 계속 악담을 합니다.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곧 죽을 것이다 라고서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7절에도 나오지만 다윗을 해하려고 계획도 세웠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 9절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친구들이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한때 이 사람들을 신뢰하였고 9절에 나오죠. 떡을 나눠 먹었던 가까운 친구들이었다고 다윗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배반을 했다는 얘기죠. 그때는 친구였었는데 다윗이 또 신뢰까지도 했었었는데 이제 이들이 돌아서 가지고 다윗을 치려고 한다. 9절에 보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얘기는 발을 들어가지고 치려고 한다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0절과 12절에 나오는데요.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다윗이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것을 원했을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그들은 다윗이 죽고서 다윗이 왕 자리에서 사라지는 것을 원했는데, 만약 다윗이 죽고 또 그 후손이 끊어지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계속 왕자리에 있으면서 그의 후손이 이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오는 것을, 오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서 세우시나이다. 이 원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의미의 말을 다윗이 하냐면요. 주는 나의 정직함 때문에, 나의 진실함 때문에 나를 지키실 것이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다윗의 원수들은, 적들은 거짓과 계략을 사용을 하고 또 악담을 하지만은 다윗은 계속해서 정직함으로,
온전함으로.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정직함을 말합니다. 진실함을 말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서 다윗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직하고 진실하였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확신한다고 다윗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겉과 속이 같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죠. 앞에 와서는 친구인 척했지만은 뒤로 가서는 뒷담을 하고 있었고 다윗이 빨리 죽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겉과 속이 항상 진실하기를 원하고요.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자들에게 함께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